지금까지 해왔던 여호수아를 한번 정리하고요.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여호수아서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예수스 나우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이름이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스 이거가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에게서 온 거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이 여호수아의 서에서 이제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과정이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했던 어떤 그 흥분감이 출애굽기에 쫙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시내산을 지나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게 되죠. 출발하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 정탐꾼들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보도를 했던 것들. 그래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조금 다른 의미로 전환이 된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아무래도 애굽의 종살이를 아주 어릴 때 겪었거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주된 계층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떤 그런 의미가 반감이 되는 느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이제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맨 마지막에 24장에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에도 출애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보시다 보면 여호수아서는 어쨌든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고요. 그 이후에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전쟁이 크게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전쟁을 4번을 치르는데 크게 4번입니다.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요 사이에 이제 아간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의 반발하여 저 배신자들 처단해야겠다 해서 남부연합군이 모입니다. 가나안 남부연합군이 모여서 그 연합군들을 이제 해치우고 남쪽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돌았을 때 북쪽도 연합군들이, 도시국가의 연합군들이 이제 모여서 한꺼번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4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는 땅을 분배하여서 각자가 이제 지파별로 전쟁을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지파별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흥미진진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였지만 13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는 또 조금 다른, 저 같은 경우에는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일상생활하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정복전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명은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죠. 그게 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뭐 안산이 어떻고 분당이 어떻고 평촌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힘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정복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고 일부가 남아있다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성은 성 자체를 점령을 못한 경우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가나안 땅의 그 거류민들을 내보내고 또는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과정 자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과정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굉장히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똑같아지는 그 핵심의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이어서 쭉 보게 될 텐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준수하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너희가 제사장 나라임을, 너희가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켜서 너희도 제사장 나라로 좀 살아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부탁을 했고 모세도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하게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19장에서 21장까지의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아주 잔혹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심지어 그때에는 이방 민족의 다스림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이제 마음이 상해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도망간 첩을 잡으려고 레위 사람이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을 머물면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밤이 깊어서 기브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밤에 그 동네 남자들이 가득 몰려오게 되죠. 가득 몰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놓아라. 근데 그 손님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서는 롯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손님들을 내놓아라. 그때 롯은 자기 두 딸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그 남자 레위 사람을 내놓아라.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소돔과 고모라 수준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19장, 20장, 2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밤새 결국 그 남자를 내놓지는 않고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게 되고요. 밤새 성폭행을 강제로 당한 그 여성이 죽게 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레위 사람이 이 여성의 시체를 잘라서 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보고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로 몰려가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해결하겠다. 이제 이렇게 군대가 이끌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죠. 베냐민 지파는 그럴 수 없다고 이들의 편에 서게 되고요. 결국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지파가 싸우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게 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어떡하냐. 베냐민 지파가 명맥이 끊어지게 생겼다. 합법적으로 인신매매를 허용하자. 우리가 다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이렇게 그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기로 우리가 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쟤네들이 이제 망하겠다. 멸종되겠다. 없어지겠다. 그러니 우리가 주진 않지만 합법적으로 인신매매를 허락하자고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이렇게 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내에서도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왕들의 잘못과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이 외국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그들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과 똑같아진 상황들이 사사기 전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제사장 나라 됐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를 전파하고 그것을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했던 민족이 이방 민족하고 똑같아지는 수준에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죠.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고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거봐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어. 그러면서 무슨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무슨 다른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허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근심하며 중보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이 큐티를 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점은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너 바보같이 뭐하고 있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거 저거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혹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또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사기 말씀 1장부터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정복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죄악을 마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